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귀하게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뻐 음향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 어그러지고 굽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으며 주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남대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일 밤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사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역, 그 사이에서 갈등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북쪽 아수르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넘보는 거지요. 가상 적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래 우리나라의 최고로 위협이 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싫어서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 도망가다가 벌어진 일이 여러분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선지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인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강력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나라하고 감정이 상당히 깊어요? 어찌 그거 알아요? 일본하고 상당히 깊지요. 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가상적국이 일본이 아니고 여러분 따로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상적국들하고는 굉장히 사람들 감정이 우호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이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갈 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는 사명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 같이 연결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어제 시장에서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 들고 하고 딴 자리로 갑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화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도 성경책 들고 뒷자리로 또 가시죠.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말하니까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러지만,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어. 그러지요? 여기 있어, 여기. 우리가 그래. 인간의 감정을 절제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판 싸워. 여러분 집안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자식들이 앞에서 싸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 먹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죠. 밥상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거 가장 여러분 이거 옛날부터 금기시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쌈박질하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대답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찾아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엄청 싸우는 교회가 많고 모범이 못 되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이해력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다. 여러분 요나가 울고 가요. 야, 나보다 더한 놈들이 있구나 그러고. 근데 우리는 오늘 남대전 교회는 요나를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엎드려라. 이걸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말해도 믿음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가면은 정말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또 일본 사람 가서 복음 전하러 가면 아주 그냥 손사래를 쳐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구별이 어디 있고 우리가 나라 구별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존파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람 인육까지 먹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던 한 평의 지존파들, 그 사람을 바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저 죽인 놈들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저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 집은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한 사람이 의롭습니까? 우리는 금세 답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감정을 뒤로하고 뭘 앞세우자? 사역을 앞세우자. 할렐루야. 감정을 뒤로하고 인간의 감정을 뒤로하고 사역을 앞세우자.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항상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저 집은 얘들이 맨날 잘 돼. 잘 된다는 소문만 팍팍 들려와. 그럼 집에 가서 밥맛이 참 좋죠? 그러죠? 야, 그 집사님 잘 돼서 내가 축하해. 막 박수 쳐주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 이럽니까? 어찌 하나님 그 집은 잘 되고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럽니까? 아니, 대답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교회 안에 원수도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사역을 앞세워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마지막 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면 모세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면 고라가 대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장에 끝장을 내버립니까? 우리가 답은 확실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면 기다리는 법이 없어. 화끈하다. 이거는 인간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도해보고 엎드리는 모세를 배워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요나를 통해서 감정이 아닌
사역과 사명이 절대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냐? 나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우리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한쪽 뺨 딱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말처럼 쉬워요? 어렵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달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어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정복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감정도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어느 분의 지시를 따라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요. 하나님, 나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안 돼.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알았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마음속에서 확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부터 했어요?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노비들한테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노비는 실은 안으로는 원수입니다. 내가 정복지에 가서 정복해가지고 끌어온 포로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노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그리고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대들면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노비와 노마인들은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봐주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노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잠재적인 이 내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논밭을 팔았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내 입으로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뭔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야, 대단하시네. 전도대, 그렇지요? 몇 시? 10시 반. 저보다 더 똑똑해요. 10시 반. 그렇지요? 뭐 신고 온다? 운동화. 굉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운동화 신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비웃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배를 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 옆에서 비웃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쓰레기 갖고 와서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 순한 양같이 네 그러시잖아요. 거기 가면 배가 어떻게 해요? 막 뒤집히는 거지요. 뒤집힙니다. 그래도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성령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예요. 그때 여러분 조용히 들고 오셔야 돼요. 다음날 가면 걔는 어제는 하나 줬는데 2개 더 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제 했더니 내가 물러 보이냐?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조용히 와야 돼. 그래서 뭘 끼고 가? 네, 마스크를 끼고 가. 절대 마스크를 끼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다고 하고 가져와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요. 그래서 10시 반에 여러분 모일 때는 반드시 여기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는 100% 지는 거예요. 이거 깨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인간의 감정보다 철저하게 사역이 뭔지를 생각하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절대 우선하라. 그러면 요나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어쩐다? 성공한다. 이게 딱 답으로 오는 거예요. 요나는 일시적으로 니느웨를 회심시켰는데 니느웨가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와 버려요. 하나님이 3일 길을 외치라고 했는데 기껏 해봐야 하루 길 외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한다. 하나님이 3일 길 하라면 우리는 며칠 해야 돼? 3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1년 동안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야 돼. 뭘 하나를 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 성령께 맡기고 인간의 감정 죽이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번 한번 봐봅시다. 시대적 상황.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다. 당시 아수르는 우상 숭배의 강력한 이방 민족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수르의 침입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확장을 일변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확장 정책에 이 일변도로 나가는 아수르, 이스라엘 침공은 당연하게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모든 이스라엘이 가상 적국으로 삼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까운 것이 우상에서 돌아오질 않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모든 걸 외교력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든 돈이 먼저요. 이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군사력도 늘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기독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1번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때리면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무기가 좀 적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북한의 강력한 이 무기적인 도전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의 확장 정책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 자기 나라요. 중국은 남진아의 바다가 다 자기 거예요. 억지로 막 지금 넓히잖아요. 필리핀하고도 충돌하고 인도하고도 충돌하고 어째요? 베트남하고도 충돌하고 일본하고도 충돌하고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어도 가지고 충돌할 거예요. 확장 일변도예요. 근데 일본은 또 가만히 있나요? 일본도 지금 무기 막 발전시키면서 어째요? 독도 거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독도도. 여러분 막상 꽝 부딪히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독인들은 딱 답이 하나예요. 그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가 보호받고 지킴받는 거. 이것이 답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중심, 외교력 중심, 경제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나고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복음화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죠. 그렇잖아요. 북한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딱 복음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누가 할렐루야 할까? 우리가 할렐루야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공산주의 신봉하겠어요? 전쟁하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니까. 근데 우리는 북한의 복음 전하자가 어째요? 이게 조금 가우뚱가우뚱해요. 일본이 진짜 예수 믿으면 누가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할렐루야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복음화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죠. 전해야 됩니다. 일본 복음화 시키려고 선교사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선교사 나가면 기독교 안에서까지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화 안 될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다 복음화 돼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모든 민족이 복음화 대상의 민족이지 미워할 민족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복음화되면 우리가 할렐루야요. 어떻게든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 오시는 거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말만 막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거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예수님 오라고만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가야 돼. 우리는 미워할 민족이 없어.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거든요. 열정적으로 사명의식을 가져라.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봐보십시오. 1번, 2번에 1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지요. 외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니느웨가 워낙 잔인한 민족이니까. 요나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 아수르, 그 구원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저것들은 망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는 내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 따지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충실해라. 그날이 오면 이해하지 말아게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에게는 가장 이게 울분이 솟는 거예요. 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복음화되면 누가 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받는다니까. 북한이 복음화되면 누가 복받은 거라고? 우리가 복받은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복음화되면 누가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복음화된 그리스도인끼리 어떻게 싸우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가 복음화되면 누가 살아? 이스라엘이 살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저것들은 망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1장 3절에 다시스로 어째요? 도망가 버렸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다시스가 요즘에 스페인으로 추정을 해요. 유럽의 제일 끝에 스페인으로 지중해 끝털이.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 없어. 온 우주를 다 보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냐. 그게 지금 요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또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내려서 낮잠까지 자.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어. 그럼 내가 잘했지.
그리고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양 찜찜한데 나를 합리화시킬 때. 그때가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내려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 안 나오면서 난 바빠. 그러고 나를 합리화시킬 때 많죠. 아이고, 난 오늘 다리 아파 죽겠어. 너 있잖아요. 속으로는 찜찜해. 그렇지요?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난 다리 아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난 다리 아파. 그러죠? 이게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합리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합리화라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할 길도 없어요. 우리는 도망가는 요나가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도망가는 요나가 되지 말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번이 주는 교훈이지요.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집 안방이 다시스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 집 안방이 다시스가 된 사람 많아. 우리 집 텃밭이 다시스가 된 사람 엄청 많아. 권사님 그날 안 보이셨어요? 아이고, 내가 말이요, 지금 배추 심는 철이지 아니요. 이렇게 하고 배추 캐는 철이지 아니요. 고구마가 지금 안 캐면 설이 맞아 본다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텃밭 이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하자? 다시스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소가 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봐볼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회개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데 큰 풍랑을 하나님이 일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신한테 빌고 난리가 났는데 선원들이 배 밑창에 와서 보니까 요나는 퍼자고 있어요.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이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물속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알긴 잘 알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알긴 잘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이 능력이 되려면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살라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물고기 밥이 됐어요. 여러분, 살라고 갔는데 물고기 밥이 됐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라고 밭에 갔는데 마귀의 밥이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쉬려고 안방에 놓는데 사탄이 나를 찾아와. 뭔 모습으로? 물고기 모습으로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째요? 회개하죠.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되잖아. 그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대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지. 요나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뭇에다가 토해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안 빠졌는데 회개는 실천이다. 회개는 용서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다. 회개는 순종이다. 이거 회개예요. 회개는 실천이요. 실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는 용서다. 회개는 새로운 사명의 출발이다. 회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하시잖아요. 똑같은 것만 계속 회개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여러분 앞집 사람 미워한 거 회개했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실천이 없으면 안 돼. 회개했으면 용서해야 돼. 회개했으면 새롭게 출발해야 돼, 그 사람하고. 회개했으면 말씀처럼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회개는 실천이다. 굉장히 중요한 건 회개는 실천이다. 회개는 용서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다. 회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회개 없는 사울과 회개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회개가 없어서 멸망한 거고, 다윗은 밧세바하고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회개하니까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회개 없는 유다는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이 그렇게 엎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개는 절대 중요하다. 요나하고 달라져야 된다. 요나는 실천 없는 회개를 했어요. 요나는 용서 없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를 절대로 용서 못해. 요나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지 못했어. 새로운 출발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전까지 모든 삶이 그대로 연결이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 3일길 가라고 하니까 하루 길밖에 안 해. 이건 회개가 아니다. 말이 회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을 찾는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 주죠.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감정에 겨워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울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에 의해서만 울고 막 했으면 실천이 없으면 이거는 감정이 끝나는 거예요. 감정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실천, 새로운 출발, 말씀의 순종, 용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고 우리는 반대로 배우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봐보세요. 하나님의 2번째 아수르 전도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2번째 명령이 나왔어요.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사흘 4일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야. 그러면 하루길을 외쳐야 되겠어요? 니느웨 곳곳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겠어요? 4일 동안 외쳐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요나에게 최대 결점이다. 4번의 동그라미 좀 봐보세요. 요나의 순종은 회개를 통한 진실한 순종이 아니다. 죽음이 두려운 형식적 순종이다. 그래서 3일 길 아니라 사흘 길이에요. 나흘 길. 우리 한국말로 나흘 길. 그래서 4일 길 니느웨에서 하루만 선포했다. 이게 지금 요나의 큰 실수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이제 앞으로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 뭐 어제 잘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어제까지 막 상다리 휘고 쓰러질 정도로 잘 먹었는데 오늘부터 바꿀무라 하면 어째요? 좀 괴롭죠? 어제껏 남겨놨다 소화시킨 사람 없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제까지 잘했건 잘못했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네.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어제 당신 어쨌어? 작년에 당신 어쨌어? 옛날에 당신 어쨌지 않요? 이러지 말라고. 과거를 묻지 마. 예수님은 과거를 물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과거를 물으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간혹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면 제 기도가 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해야지요. 낫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갑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보낸 거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생명 중에 하찮은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는 것은 없어요. 가치 없는 나무도 없고 가치 없는 벌레도 없어요. 다 가치가 있어. 이게 있으니까 위에가 있고 다 가치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에 반드시 사명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사명을 계산해요.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내 육체가 연약해. 왜 나아요? 왜 여러분 내일 안 죽고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죽어버릴래요? 내일 나 죽어버리란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천국이 저기 있는 거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요. 그럼 죽어버려요. 천국 가야지. 그런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도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행운한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죽을 때 예수 믿은 사람. 구원은 받아. 근데 상급이 없어. 평생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상급이 적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오늘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냐? 사명 감당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상급을 갖고 들어가야죠. 거기는 영원한 나라인데 죽음이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멸관 쓰고 있을 거예요? 개털 모자요? 멸관 쓰셔야죠. 멸관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가난해도 힘든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가난하다면 그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옥보다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쳐다보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음부와 낙원은 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털모자 썼으니까 면류관 쓴 사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항상 어디 쳐다봐야 돼? 지옥을 쳐다봐요. 면류관 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 그건 내 말이에요. 또 성경에 써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건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려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질병 낫고, 그러려고 건강 음식 먹고,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뛰어난 달란트 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요. 결국 요나의 사명 실패가 결국은 니느웨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사명만 감당했으면 니느웨가 복음화된 건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타깝죠. 5번째 봐보십시오. 요나의 분노가 시작됐어요. 하루길만 딱 가놓고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왕이 일시적으로 제의않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때 그냥 다그쳐서 3일 동안 확 더 했어야 돼요. 완전히 뒤바꿔 놨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회개를 해버려. 요나가 당황했어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성질이 났어요.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언덕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화를 팍팍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 전력이 있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키냐고. 그때 하나님 박능풀 하나 주죠. 좋다고 박능풀 하나 주니까 그냥 시원해서 좋다고 그늘에서 쉬던 요나가 박능풀 마르니까 또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박능풀 심어봤어? 그냥 난 거잖아. 그렇죠? 그냥 난 박능풀 하나에도 너는 기뻐하고 슬퍼하잖아. 그냥 난 박능풀 하나도 그 애지중지했잖아 너. 저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쉽게 정죄하지 말아요. 쉽게 판단하지 마. 이거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주신 기계가 좀 고장나가지고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목요일날 전도대 때 여러분 오셔서 못 걸으면 뭐 하면 돼? 기도해 주면 돼. 여기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뒤에서 기도해 준 게. 여러분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교회는 사명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이상 사명을 갖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올해 여러분이 하루 한 해를 딱 지내오면서 내가 이 남대전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 이거 별볼 일 없다. 나 별볼 일 없이 살아왔다. 그러면 지난 일을 묻자 안 묻자? 아, 묻지 말자.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사명을 하나씩 잡아. 야, 나는 이건 자신 있어. 그렇죠? 이건 자신 있어. 그 사명을 딱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명, 청소하는 사명, 뭐 다양하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요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들이 변화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하루길만 돌았어요.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 안 가서 니느웨에 강력한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교훈 한번 봐보겠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보다 사명이 앞서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절대 교회 와서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앞세우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남대전을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남대전이 살아야 돼. 내가 있음으로 남대전이 세움받아야 돼. 이게 1번 사명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얼마나 그분을 만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한번 보라고 그랬죠? 쉰들러 리스트. 그렇죠? 쉰들러 리스트. 집에 올레 TV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공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좀 오래된 영화니까. 근데 한번 꼭 봐보세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보내냈어요. 그 리스트가 명단이란 뜻이에요. 명단.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내느라고. 마지막에 다 보내내고 여러분 반지 하나를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반지 하나면 또 몇 명을 구원해냈는데 이거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예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고 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죠. 교회는 그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요. 인간의 감정이 앞서면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이게 서로가 비교하는 인간의 감정이 앞서요. 그러나 은혜가 앞서는 사람들은 나는 한 게 없어. 다 재산을 팔아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냈는데 재산 판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반지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인 논리, 사회 상황, 국가적인 상황보다 우선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론을 몰고 가도 말씀에 입각해서 냉정해져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큼 냉정해져야 돼요. 막 함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은가 하고 자꾸 상고해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그래서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몸인데 주께서 나를 살리셨어.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모순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게 모순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랑이 없어. 저 사람 구원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근데 마음속에는 미워 죽겠어요. 이게 모순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모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가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시고 감정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또 창업 감사예물, 신방 감사예물, 1,000번째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돌아보시고 감사하는 곳에 더욱더 감사하여 11조를 드리는 곳에 더욱더 굳건한 축복이 있으며 창업 감사하는 곳에 그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신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곳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구역마다 형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대인교회를 마지막 때 들어쓰셔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거뜬히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